사도 바울은 하나님께서 이방인의 수가 다 차기까지 이스라엘의 구원을 잠시 제쳐두셨다라고 말했습니다. 이스라엘이 먼저 택함을 받았지만 그들의 불순종으로 인해서 이방인이 정해진 수가 구원을 받을 때까지 그 사람들은 어쩔 수 없이 우둔해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이방인은 특정한 기간 동안 구원을 받을 거예요. 우리가 성경을 보면 끝까지 예수님이 오시는 날까지 물론 구원을 받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지금 사도 바울은 자기의 동족, 그러니까 이스라엘이 이방인의 수가 차기까지 기다렸다가 구원을 받게 될 것이다 라고 말하고 있어요. 이것을 바로 신비다, 비밀이야 라고 말하는 거죠. 유대인과 이방인의 구원은 하나님의 계획이 맞습니다. 하지만 사람들은 하나님의 이런 지혜와 계획을 절대로 이해할 수 없습니다. 아니,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그냥 같이 다 구원을 받게 하시면 좋은데 하나님께서 왜 이런 순서를 정하셨을까? 이걸 이해하지 못한다는 거죠. 이방인이 구원을 받는 것을 보고 이스라엘로 하여금 시기심을 유발을 해서 돌아오게 하는 하나님의 그 마음을 우리는 절대로 이해할 수 없단 말이죠. 그러나 예수님이 말씀을 하시기를 사람은 할 수 없지만 하나님은 하실 수 있다라는 말씀을 하셨어요. 그래서 너희들은 이 계획을 절대로 이해할 수 없지만 하나님은 하나님이 세우신 그 계획을 성취하실 거야 라는 거죠. 모든 순서를 정하시고 그 때를 정하시며 사람들의 역사를 이끌어가는 하나님의 전능한 능력이 우리가 볼 때는 놀랍기만 합니다. 인간이 얼마나 지혜로워야 하나님을 이해할 수 있을까요? 여러분은 하나님을 알고 계십니까? 얼마큼 알고 계세요? 모든 피조물 속에 하나님의 지혜와 능력을 숨겨놓으신 것을 과연 인간이 지금까지 몇 개나 찾아냈을까요? 수많은 비밀 중에 과학자들이 단 한 개만 찾아내도 우리는 뭐라 그래요? 정말 위대한 발명가야 라는 얘기를 한단 말이죠. 근데 하나님이 보실 때는 아직도 멀었어. 내가 너희들이 이 땅에서 살아갈 수 있도록, 너희들의 그 병을 고칠 수 있도록, 너희들이 이 세상을 발전시킬 수 있도록 내가 너무나 많은 것을 숨겨놨다고 말씀하신단 말이죠. 이것을 보면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을 인간이 이해한다는 것은 결코 쉬운 일이 아닙니다. 예를 들어서 목동은 양을 사랑합니다. 그래서 넓은 초원에서 양들이 마음껏 풀을 뜯을 수 있도록 땀을 흘리면서 노력을 해요. 밤이 되면 양을 노리는 사나운 짐승으로부터 보호하기 위해서 양들을 울타리 안으로 몰아넣는 수고를 마다하지 않습니다. 사나운 늑대에게 양을 잃은 경험이 있단 말이죠. 우리도 어떤 경험이 있으면 그걸 절대로 하지 않지요. 그것을 반복하는 건 뭐예요? 미련한 거예요. 이 목동도 그거를 아니까 양들이 울타리 안으로 들어가지 않으려고 해도 강제로 몰아넣는 것입니다. 목동에게 경험이 있단 말이죠. 하나님은 모든 경험을 다 가지고 계시는 분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모를 때는 하나님께 기도해서 그 경험이 어떤 것입니까? 라고 여쭤보는 거죠. 그런데 양들 중에는 자신을 보호하려는 목동의 마음을 알지 못하는 양들이 참으로 많습니다. 자유를 속박당하는 것처럼 느껴지니까 울타리를 넘어서 도망치는 양도 있더라고요. 양들을 보호해야 되는 목동은 순종하지 않는 양이라도 살려내야 합니다. 여러분들은 하나님이 부르실 때 예, 하나님의 뜻대로 평생 살겠습니다. 그리고 그냥 삽니까? 아니요. 우리도 울타리를 넘을 때가 너무나 많다 말이죠. 그래도 하나님은 우리를 살려야 되기 때문에 울타리를 더 높게 세우시는 거예요. 그런데 이 중에도 목동의 말에 순종하는 양들도 있습니다. 이런 양들은 목동의 마음을 이해했다라고 볼 수 없어요. 그냥 목동이 시키는 대로 여기서 잠잠히 있으면 아침이 되면 나를 내보내 주더라 정도가 알고 있는 거지요.
울타리 밖이 위험하다는 생각은 절대로 하지 못합니다. 이렇게 순종하는 양과 오직 자신만 아는 양의 행동이 전혀 다른 것입니다. 물론 양에게 울타리는 답답할 수도 있어요. 자유를 속박하는 것처럼 보일 수 있습니다. 하지만 목동을 따른다면 풀어줄 때까지 기다리는 것입니다. 양에게 이 모든 상황을 다 설명해 줄 수는 없어요. 근데 목동이 양을 가두는 것은 양을 사랑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복음 안에 우리를 가두는 것은 우리를 사랑하기 때문이에요. 너희들 주말인데 놀러 가지 마. 나한테 예배만 드려야 돼. 세상에서 마음대로 살고 싶지. 너희들이 죄를 짓고 싶지. 자유로워 보이지. 하지만 하지 마. 이거 속박이 아니라 말이죠. 더 큰 자유를 주기 위해서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모습이에요. 우리는 이걸 뭐라 그래요? 고난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고난을 또 당하고 있어. 우리는 이렇게 얘기하는데 하나님 쪽에서 뭐래요? 사랑이야. 늘 울타리를 넘어 멀리 도망치는 양과 울타리로 몰아도 들어가지 않으려는 양이 있습니다. 이런 양들을 살리는 방법은 울타리를 아주 높게 하거나 끈으로 묶어두는 거예요. 그래서 울타리를 넘는 양까지는 제가 찾았는데 뭐 이렇게 끈으로 묶어두는 양은 솔직히 찾지 못했어요. 그래서 그 목동들이 보면 한 번도 오지 않으니까 저런 말을 하지 이럴 수 있어요. 근데 그 양을 우리라고 생각하시면 묶어둘 수 있습니다. 불순종하는 양이 사나운 짐승에게 해를 당할까 봐 목동이 끊어지지 않는 끈으로 양을 묶어두는 것입니다. 울타리에서 멀리 못 가게 하는 거지요. 당하는 입장에서는 자유로운 양들을 보면 굉장히 편해 보이는 거예요. 그리고 자기만 미움을 받는 것처럼 느낄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그 양이 목동의 마음을 안다면 묶여있는 나보다 그 목동이 더 고생을 한다는 걸 알 수가 있단 말이죠. 이것이 바로 불순종하는 우리들을 보호하기 위해서 끝까지 인내하시는 하나님의 마음입니다. 25절에 형제들아 너희가 스스로 지혜 있다면서 이 신비를 너희가 모르기를 내가 원하지 아니하노니 이 신비는 이방인의 충만한 수가 들어오기까지 이스라엘의 더러는 우둔하게 된 것이라. 이방인이 그 충만한 수가 들어오는 때를 정하시고 이방인이 먼저 구원을 받을 때까지 하나님의 사랑을 이해하지 못하고 있는 이 유대인들을 우둔하게 만든 상태를 신비다, 비밀이다, 하나님의 비밀이래요. 유대인은 진리를 깨닫지 못하는 완악함 때문에 복음의 울타리 안으로 들어오려고 하지 않았습니다. 근데 이 복음의 울타리는 유대인을 위해서 만든 거라 말이죠. 하나님께서 그들을 울타리 안으로 넣으려고 노력하시는 것은 그들의 생명을 구원하기 위해서입니다. 하지만 유대인들은 우리는 선민이야. 나는 하나님의 자녀야. 그러니까 그런 울타리 필요 없어. 라고 말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진리 밖으로 뛰어나가고 말았습니다. 진리 밖으로 나가자 하나님과의 관계는 점점 멀어지는 거지요. 그러니까 악한 영으로부터 그 어떤 보호도 받을 수가 없는 거예요. 우리가 울타리 안에 있어야 밖에서 뭐 그 양을 모는 개들 있잖아요. 큰 그 개들의 도움을 받든 목동의 도움을 받든 받을 수가 있단 말이에요. 하나님이 천사를 통해서 도와주고 싶어도 복음 안으로 들어오지 못하니까 도와줄 수가 없는 거예요. 울타리 밖으로 나간 양들이 목숨을 잃는다는 걸 목동은 알고 있습니다. 그 목동처럼 하나님께서는 복음 밖에 있는 사람들이 얼마나 위험한지 알고 계신단 말이죠. 하지만 목동이 울타리를 높이 세울 때까지 울타리 밖으로 도망한 그 양들을 보호할 수 없습니다. 밖에서 돌아다니니까 자유롭지만 이 목동의 도움을 전혀 받을 수가 없어요. 언제까지? 울타리를 높일 때까지. 하나님께서 순종하는 양들을 모두 울타리 안으로 놓고 잃은 양을 찾을 때가 바로 뭐예요? 이방인의 수가 찬 것입니다. 그게 때예요.
그런데 이방인들은 자신의 공으로 구원을 받은 것처럼, 자기가 스스로 알아서 울타리 안으로 들어온 것처럼 지금 유대인들을 향해서 교만하게 굴고 있어요. 교회 안에서 우리가 이방인이 훨씬 많아. 그러니까 유대인들은 가만히 있어. 들어오지 마. 우리 교회를 귀찮게 하지 마. 하는 행동을 하고 있단 말이죠. 26절에 그리하여 온 이스라엘이 구원을 받으리라 기록된 바 구원자가 시온에서 오사 야곱에게서 경건치 않은 것을 돌이키시겠고. 온 이스라엘이 구원을 받는다는 것은 유대인이 이방인 다음에 구원을 받는 것 맞습니다. 근데 온 이스라엘이라고 하니까 이스라엘 사람들 전체가 구원을 받는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안 된다 말이죠. 그리스도를 영접한 유대인으로 보는 것이 옳습니다. 구원은 하나님과 개인의 믿음의 관계를 통해서 완성이 됩니다. 내 아내가 예수를 잘 믿으니까 나도 구원받을 거야. 천만에요. 내가 저 사람을 전도했는데 뭐 그 정도로 전도했고 나는 과거에 몇십 년 동안 예수를 믿었으니까 나는 구원을 받을 거야. 천만에요. 지금 이 현재가 너무나 중요하다 말이죠. 구원은 내가 어떤 교회에 소속이 되어 있든, 우리 교회는 말씀만 전해. 그러니까 내가 물줄기 교회를 다니면 구원을 받을 거야. 아니라고 그랬어요. 기독교 국가의 국민이든 그 전체가 구원을 받는 것이 아니라 말이에요. 이스라엘이 70년 동안 포로 생활이 끝났을 때, 자, 너희들 이제 해방이야 라고 얘기했을 때 이스라엘 나라가 해방을 맞은 것 맞습니다. 그런데 모두가 이스라엘로 돌아왔느냐? 그렇지 않았어요. 무슨 얘기인지 알겠죠? 자기들은 그냥 디아스포라로 사는 거예요. 그냥 남의 나라에서 떠돌이로 사는 거지요. 돌아와야 되는데 돌아오지 않는다 말이죠. 구원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서 모든 온 세계 인류를 향해서 너희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자유야, 참자유야 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의 품으로 돌아오지 않는 사람이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남은 자, 복음으로 남은 자, 그들이 온 이스라엘이다 라고 보시면 되는 것입니다. 이방인에게 복음이 전해졌습니다. 이스라엘보다 먼저 이방인이 구원받을 거야. 이방인들 지금 전체가 구원받나요? 그렇지 않아요. 무슨 일이 있을 때 어때요? 교회를 핍박하는 사람들이 이방인입니다. 전체가 구원받지 않는다 말이죠. 결국 믿음으로 반응하는 사람들이 참 이스라엘이다 라고 기억하시면 돼요. 예수님께서는 시온, 그러니까 예루살렘에서 온 구원자입니다. 바울은 그리스도 한 분만 불경건한 자들, 하나님 앞에 죄를 짓는 이 사람들을 경건하게 만들 수 있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27절에 내가 그들의 죄를 없이 할 때 그들에게 이루어질 내 언약이 이것이라 함과 같으니라. 하나님께서는 죄를 용서하시겠다는 약속을 하셨습니다. 약속대로 우리의 죄를 영원히 기억하지 않으세요. 여러분들이 잘 알아야 되는 거는 하나님께서 우리의 죄를 용서하시는 건 원죄를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자, 아담이 지은 그 죄를 우리가 자녀이기 때문에, 우리가 아담의 허리에 있었다고 그랬죠. 그래서 허리에 있기 때문에 죄인으로 태어났어요. 김씨가 아기를 낳으면 김씨잖아요. 그래서 허리에 있기 때문에 죄인으로 태어났을 때 하나님께서 내가 죄를 용서할 거야. 그 예표로 뭐를 했어요? 성막에서 우리가 제사를 지내죠. 양을 드려서. 그런데 그 양들이, 수많은 양들이 너무나 많이 죽어가고, 그거는 그 한 번이란 말이에요. 한 번.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가 어린 양이 돼서 이 땅에 오셔서 자기의 피를 흘리고 단번에 모든 죄를 용서하셨어요. 하나님이 용서하시겠다는 것은 이 죄를 얘기하는 거예요. 그런데 자, 하나님이 원죄를 용서하셨음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날마다 똑같은 죄를 져. 내 육이 원하는 대로 죄를 져요. 그러면 뭐예요? 내가 육이 원하는 대로 죄를 짓는 건 하나님의 용서를 믿지 않는 것입니다. 아시겠어요?
하나님이 용서하셨지 뭐. 나 교회를 다니니까 나 원죄를 용서받았어. 난 천국에 가. 천만에요. 왜? 내 행동이 하나님을 믿지 않는 행동을 한단 말이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그 원죄, 영원한 약속을 믿지 않는 거예요, 내가. 무슨 말인지 아시죠? 약속대로 우리의 죄를 영원히 기억하지 않기 때문에 우리가 우리의 욕망대로, 내 본성대로 죄를 짓지 않는다면 영원히 용서받는 것입니다. 그리고 노력을 하는 것을 하나님이 도와주세요. 죄를 짓지 않도록 어떤 방법을 써서라도 하나님께서 진리의 길로 인도하신단 말이죠. 성도들이 하나님의 법을 마음판에 새기고 믿음으로 산다면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여러분들에게 순교하라고 말씀하시지 않습니다. 네가 나를 믿거든 네가 있는 자리에서 선하게 살아달라는 거예요. 그러면 내가 알려줄게. 누구를 통해서? 성령을 통해서. 하지만 죄를 용서받는데도 반복해서 죄를 짓고 있습니다. 지금 기독교인들 얘기하는 거예요. 밖에 있는 사람들은 상관없어. 교회 안으로 들어왔어요. 하나님 안으로 들어왔는데도 항상 똑같은 행동을 한단 말이죠. 그러면 하나님 쪽에서, 이건 반복해서 여러 번 말씀드렸어요. 하나님 쪽에서는 버리면 돼. 이걸 줬어요. 자, 너 이렇게 열심히 잘해. 자, 물질이야. 야, 능력이야. 은사야.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어. 네가 손을 대면 다 치료하는 놀라운 은혜를 내가 너한테 줄게 하고 은혜를 주셨는데, 이 사람이 그거를 가지고 감사하는 것이 아니라 자신을 높이기 시작을 하면 하나님이 이리 줘. 은사를 탁 뺏는 게 아니라 가져. 버려. 그러니까 뭐가 되는 거예요? 교주들이 되는 거야. 그 사람들이 다 전에는 하나님의 은혜를 했던 사람들이잖아요. 우리가 보면 죄를 짓는 우리는요, 우리의 심령은 사단이 좋아하는 아주 쓰레기 하치장처럼 되는 겁니다. 하나님과 상관없어요. 그래서 예레미야는 31장 32절에 이 언약은 내가 그들의 조상들의 손을 잡고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던 날에 은혜지요. 맺은 것과 같지 아니하니, 그렇죠? 이제 나는 버릴 거야 라는 얘기예요. 내가 그들의 남편이 되었어도 그들이 내 언약을 깨트렸기 때문이다. 하지만 하나님은 죄를 지은 백성을 버리실 수 없는 사랑의 하나님입니다. 그래서 33절에 그날 후에 내가 이스라엘 집과 맺을 언약은 이러하니 곧 내가 나의 법을 그들의 속에 두며 그들의 마음에 기록하여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고 그들은 내 백성이 될 것이라는 어떤 언약? 새 언약. 새 언약을 준다. 그 새 언약이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 34절 후반에 내가 그들의 악행을 사하고 다시는 그들의 죄를 기억하지 아니하리라. 누가 말씀하셨어요?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여호와의 말씀은 변치 않는다. 그렇죠? 그래서 35절에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셨느니라. 그는 해에 낮에 빛을 주셨고 달과 별들을 밤의 빛으로 정하셨고 바다를 뒤흔들어 그 파도로 소리치게 하나니 그의 이름은 만군의 여호와니라. 내가 말하노라. 너무 멋있지 않습니까? 인간이 뭐라고 이런 말씀을 굳이 하셔야 할까? 돌이키지 않는 사람을 끝없는 사랑을 주셔서 돌이키게 하는 하나님이 얼마나 좋은 분인지, 사랑이 넘치는 분인지 여러분이 알기를 원합니다. 제가 설교를 쓸 때 참 너무 제 자신이 한심하더라고요. 하나님이 얼마나 위대한 분인지 알려주고 싶었어요. 막 혼자 흥분을 했어. 그런데 어떻게 전해야 될지 모르겠는 거예요. 이 멋진 하나님을 성도들에게 어떻게 알려줄 수 있을까? 정말 고민을 했는데 못하겠어. 그래서 성경을 쭉 읽으니까 하나님도 얼마나 답답하면 막 야단을 쳤다가 마지막에 뭐예요? 내가 천지를 창조한 하나님이야. 그 말씀으로 끝내요. 지금 예레미야도 그런 것 아닙니까? 이 사람들에게
너희들의 죄를 기억하지 않을 거야. 그런데 난 널 용서하지 않을 거야. 근데 다시 용서할게. 새 언약을 줄게. 이렇게까지 말씀하시고 어떻게 가르쳐 줄 수가 없으니까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을 알려주는 거예요. 정말 사람이 얼마나 그릇이 작은지. 여호와께서 어떤 말씀을 해야 하나님의 절대적인 사랑과 긍휼하심을 요만큼이라도 이해할 수 있을까요? 인자하심을 보이셔도 준엄하심을 보이셔도 언제나 내 의의를 버리지 않는 인간들이라 말이죠. 그런 사람들을 향해서 정말 얼마나 답답하셨을까. 그래서 여호와께서는 인간의 완악함을 알기 때문에 천지를 창조하신 말씀밖에는 하실 말씀이 없으셨던 것입니다. 자녀에게 아무리 얘기를 해도 애가 못 알아듣고 쳐다보면 아빠는 아빠 일을 열심히 할 거야. 그러니까 너는 네 일을 열심히 해. 이걸로 끝내죠. 더 이상 뭘 설명해. 목동이 아무리 너를 살리기 위해서 울타리에 넣는 거야 라고 말해줘도 양은요 단어를 몇 개밖에 알지 못합니다. 그러니까 그 목동의 말을 이해하지 못하는 거예요. 양을 옆에다 앉혀놓고 밤새 얘기를 해. 내가 이번에 뭐 땅을 좀 샀는데 못 지었는데 뭐 이렇게. 양은 뭐예요? 밥 줘. 결국 하는 말이 걔는 밥 줘. 우리하고 똑같지요. 하나님은 막 성경을 이걸 다 주면서 나는 이래, 나는 사랑이 이래. 근데 우리 끝에 뭐예요? 돈 줘. 양과 깊은 대화를 나누고 싶은 것입니다. 근데 결국 양에게 해줄 수 있는 건 호루라기를 부른 거예요. 그리고 건초를 주는 것입니다. 그래도요, 목동은 순종하는 양에게는 해줄 것이 많이 있습니다. 목동이 인도하는 대로 따르면 그 양은 고생하지 않아도 풍성하게 자란 풀밭을 만날 수가 있어요. 어떻게 해야 되는지 아시겠죠, 여러분이? 사나운 짐승들로부터 보호를 받을 수가 있습니다. 목동은 많은 계획이 있기 때문에 순종하기만 한다면 그 복을 누릴 수가 있어요. 우리가 세상에서 고난이 닥쳐올 때 여러분들이 고난을 만나는 하루 전까지, 아니 1시간 전까지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면 하나님께서 역사해 주시는 거예요. 경험하셨죠, 여러분? 그런데 우리가 이 고난이 무서워서 도망치다가 절벽에 떨어지는 거예요. 바울은 이방인을 향해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제쳐두고 너희들의 죄를 용서하시고 구원하신 것은 이스라엘의 조상, 그들과 한 약속을 지키는 과정에서 일어난 일이야. 너희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이 아이들을 제쳐둔 여기까지 이 과정 속에 너희들이 있었을 뿐이야. 그러니까 교만할 것 없어 라고 얘기하는 것입니다. 때가 되면 길을 잃은 양을 찾아서 떠나는 목동처럼 그들의 구원을 위해서 일하실 거예요. 그리고 반드시 찾아오실 것입니다. 어깨에다 탁 메고 예수님이 길 잃은 양 데려오잖아요. 그렇죠? 그림 보면. 그러면 자랑할 것 없다는 거죠. 29절에 하나님의 은사와 부르심에는 후회하심이 없느니라. 하나님이 여러분을 부른 것 후회하지 않는다 말이죠. 여러분에게 준 자녀, 가정, 물질, 권력 하나도 후회하시지 않아요. 하나님을 향한 열매만 맺는다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것은 반드시 성취가 됩니다. 성취가 되어 왔고 이제 마지막 성취되는 건 뭐예요? 재림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예요.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자녀로 선택하신 것을 후회하거나 그들을 초대하신 것을 결코 후회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약속을 지키는 분이기 때문에 이방인들에게 주신 선물을 빼앗지 않습니다. 유대인들 다 구원받았어. 내놔. 이래요? 여러분들 손님을 초대해 놓고 음식을 잔뜩 했어. 손님들이 와서 맛있게 먹어. 그럼 뭐야? 저걸 남겨야 되는데 저렇게 다 먹냐? 그리고 욕해요?
그렇지 않잖아요. 하나님의 마음이라 말이죠. 이방인들이 그렇게 잘하고 있는 가운데 이스라엘이 돌아오는 것을 보시면 크게 기뻐하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사와 부르심에는 후회가 없다는 말씀은 어떤 상황에서 변치 않는 하나님의 성품을 가졌기 때문에 그 성품 때문에 우리에게도 큰 축복입니다. 조금 부족해도 우리가 하나님의 기대에 미치지 못해도 우리를 부르신 걸 후회하지 않는다는 말씀은 우리들에게 소망을 주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의 은혜는 쏟아져 내리는 폭포수와 같습니다. 여러분, 신문에 나이아가라 폭포가 말라버렸습니다. 그런 뉴스 보신 적 있어요? 없잖아요. 하나님이 만드신 그 물조차, 그 폭포수조차 마르지 않게 하시는데 차고 넘치는 창조주의 하나님의 은혜가 말라버립니까? 마르지 않아요. 여러분의 심령이 메마른 거지 하나님의 은혜는 마르지 않습니다. 혹시 여러분의 마음에 나는 아무래도 용서를 더 이상은 받지 못할 것 같아, 이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까? 그런 두려움이 있어요? 그러면 그거는 뭐냐? 하나님의 은혜를 바라보지 못하도록 죄에 가두는 사탄의 역사입니다. 아무리 아이가 잘못해도요, 부모에게 나와서 잘못했다고 하면 용서를 합니다. 그리고 이 아이가 그 죄를 다시 짓지 않도록 어떤 환경을 만들어 줄까? 이게 부모예요. 그런데 아이가 내가 말해도 용서하지 않을 거야. 난 그러니까 말 못해. 쳐다도 안 봐, 부모를. 같이 말도 안 섞어. 그럼 뭐예요? 도와줄 수가 없어요.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회개한다면 그 은혜는 계속될 것입니다. 하나님은 약속을 기업으로 받는 자들에게 그 뜻이 변하지 아니함을 충분히 나타내시려고 그 일을 맹세로 보증하셨다라고 히브리서 기자가 기록해 놨어요. 이것은 하나님의 불변성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은사와 부르심에는 후회하심이 절대로 없다라는 걸 확인시켜주고 있는 것입니다. 혹시 여러분을 자녀로 입양하신 것, 우리는 양자잖아요, 그렇죠? 입양된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우리를 양자로 입양하시고 절대로 후회하지 않아요. 그런데 그런 사랑을 받은 여러분이 그 누군가를 용서하지 못하고 품어주지 못하고 사랑하지 못해서 계속 자신을 괴롭게 하고 있는 것은 아닙니까? 난 절대 저 사람 용서 못해. 자기는 죽을 걸 다 용서받고 이 사람이 잘못한 작은 걸 나는 용서 못해. 저 사람이 저런 행동을 하는데 내가 어떻게 용서해? 그러면 하나님께서 이쪽에 용서한 걸 취소해버려요. 용서 못해? 그래. 성경에 있죠? 빚진 자. 그 얘기예요. 이거는 자신의 영적인 그릇이 작다는 것을 스스로 증명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께서 어린 양인 우리를 보호하시는 방법은 자신의 생명을 버리는 것이었습니다. 자신의 생명을 버려서 큰 울타리를 만들어 주셨어요. 악한 짐승이 그걸 부수지 못하도록 부활해 주셨습니다. 단단하게 만들어 줬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제 우리는 뭘 해야 되는 거죠? 여러분의 자신의 구원을 지키기 위해서 울타리를 세워야 됩니다. 여러분의 가정과 교회와 나라를 보호하는데 여러분이 울타리가 돼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들은 얼마나 튼튼한 울타리를 만드셨습니까? 어떻게 해야 돼요? 울타리에 세울 나무를, 썩은 나무를 세우면 어떻게 되는 겁니까? 밖에서 그 악한 짐승이 부수기 전에 안에 있는 양들이 부수고 나가요.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강건해진 나를 세워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래야 내 가정을 지키죠. 성도들이 그래야 이 교회를 지키는 것 아닙니까? 교회들이 이래야 나라를 지키는 거예요. 지금 성도들이 다 썩었어. 교회가 다 흔들려. 그러니까 나라가 이 꼴인 거예요, 여러분. 대통령을 잘 세워서 나라가 변한다? 천만에요. 기독교인들이 변해야 이 나라가 변합니다. 그렇지 않아요? 여러분은 여러분 자신과 가정과 교회와 나라를 위해서 뭘 하고 계십니까? 뉴스만 보고 계세요? 여러분들이 노력을 해야 성령께서 움직이시는 거예요. 성령이 여러분 안에 계시잖아요.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어떻게 하면 내가 더 읽고 내가 지혜로워질까 노력하지 않으면 성령께서도 일하실 이유가 없어요. 내버려 두죠. 기다리십니다. 드라마 보고 맨날 뉴스 보고 맨날 모여 앉으면 세상 얘기만 해. 하나님이 왜 움직여요? 움직일 이유가 없습니다. 여러분들이 세상을 보고 싶거든, 여러분들을 만나는 사람들의 심령을 보고 싶거든 성경을 읽으세요. 그러면요 여러분들 스스로 고백할 거예요. 너무 신기하다. 어떻게 이 일이 보이지? 어떻게 이 일의 결말을 내가 알고 있지? 라는 말씀을 틀림없이 하실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성경을 읽는 시간을 버리는 시간이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세상을 못 이기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씨름은요 혈과 육의 씨름이 아닙니다. 사람과의 싸움이 아니에요. 내가 사업을 하는데 이 사람을 설득하고 싶거든, 영적인 권세를 가지면 설득할 수 있어요. 사람 아무것도 아니에요, 여러분. 그 사람을 만드신 하나님과 함께 있는 사람이 이 사람을 무서워한다고요? 천만에요. 내가 만약에 이 사람과 대화를 해서 졌어요, 실패했어요, 그건 반드시 이유가 있습니다. 여러분이 하나님 안에 있으면. 지금은 이걸 성공해도 너무 작아. 네가 가지고 누릴 이익이 별로 없어. 그래서 이 경험을 한번 쌓게 하고 다른 사람을 만나서 3배로 주려고 하는 거야. 화내지 마. 기다려. 그동안 성경 보고 기도하고 있어. 그러면 이 일을 내가 만들게. 이 하나님이에요. 나는 이런 하나님을 믿는 여러분들이 왜 안 하는지 모르겠어요. 너무 안타까워. 우리는 악한 영을 상대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사람을 상대하는 게 아니에요. 이 사람이 화를 낸다 그래서 이 사람의 화를 난 걸 보고 싸우면 져요. 사단이 이 사람에게 왜 혈기를 줬을까? 그러면 이 사람이 내 감정 어떤 걸 건드리려고 지금 이 행동을 하는 걸까라고 생각을 해야지. 사탄이 무섭다면요. 그런데 그 사탄이 하는 대로 움직여. 하는 대로 같이 화를 내. 그러니까 지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사탄으로부터 우리를 구하기 위해서 아들을 십자가에 높이 매달았습니다. 그리고 사탄의 유혹에 귀를 기울이지 못하도록 여러분에게 하나님을 향한 찬양을, 여러분의 목소리로 찬양을 하도록 허락하셨어요. 여러분의 마음이 불안하거든, 여러분이 정말 화가 나거든 찬양을 하세요. 그게 사탄의 음성을 듣지 않는 가장 좋은 방법이에요. 이렇게 자신의 생명을 버리면서 지켜주셨는데 우리는 울타리를 지키지 못한다면 말이 됩니까? 그러면 하나님의 양자가 아니죠. 우리는 게을러서 고치잖아요. 울타리가 부서진 거 봐요. 여러분 못 봅니까? 내 인생에 지금 내가 뭐가 문제가 있는지 몰라요? 알아요. 울타리가 어느 부분이 고장났는지 알아. 그런데 게을러. 귀찮아. 그러니까 고치지 않아요. 그리고 다른 사람이 볼 때 내가 이거를 고치면 평상시에 안 고친 것 같으니까 자존심 상해. 그러니까 안 고쳐 또.
이게 우리의 삶 아닙니까? 악한 짐승이 얼마나 잔인한지 모르니까 양들을 날마다 물어가는데도 고치지 않아요. 그 고치는 방법이 뭐라 그랬어요? 성경 읽는 거라니까. 성경. 우리는 이걸 너무 쉽게 생각을 해. 정말 이렇게 펴보면 깨끗해. 아주 막 좋은 성경 갖고 싶은 것처럼 아주 깨끗해요. 제가 성경책 더 이상 들떠보지 못하는 성경책이 3권이 있습니다. 열 수가 없어요. 찢어지고 막 이게 너덜너덜 걸어가지고 3권이 있어요. 그래서 또 샀어. 그래서 성경을 지금 4권 갖고 돌려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잘 안 달아요. 성경을 읽지 않으면 여러분 방법이 없습니다, 여러분. 아니, 한 권 정도는 갖고 있어야지 자식한테 물려줄. 엄마 아빠가 이걸 너무 읽어가지고 어떻게 만질 수가 없어. 이 정도는 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여러분의 심령은, 그리고 가정과 교회는 사단이 들어오지 못할 정도로 단단합니까? 잘 쳐져 있어요? 그 난이네 울타리가, 그쵸? 집이 몇 평이야? 300평인가요? 그러니까 울타리가 엄청 크잖아요. 그래가지고 그거를 촘촘 해가지고 미국은 다르게 울타리를 치잖아요. 그래서 안심했어요. 코요테가 못 들어온다 이제 막 좋아했는데 토끼가 들어와서 그 상추를 다 먹었어. 오, 그 조그만 게 들어와가지고 사진을 찍었더라고. 엄마, 먹은 게 얘였어. 우리는 사슴이 넘어온 줄 알았어요. 그걸 다 먹어서. 그랬더니 토끼 한 마리. 토끼 한 마리 요만한 게, 하얀 게 고개 들어와서 다 먹었더라고. 교회라는 울타리가 무너지면요, 여러분, 참 자유를 빼앗깁니다. 우리 이번에 해봤잖아요. 교회들이 다 무너지니까 어떻게 됐어요? 자유가 어딨어. 기독교라는 말도 못하고 다녔잖아요. 부모라는 울타리가 무너지면 여러분의 자녀는 사탄의 종이 됩니다. 하나님은 빛으로 어둠을 이기신 분이에요. 사탄의 계략을 말씀으로 물리치셨죠. 그렇게 하면서 미련하고 어리석은 우리를 지키고 계신단 말이죠. 여러분, 여러분이 어떻게 살아야 될지 모를 때 앞선 사람을 흉내내세요. 그리고 내가 교회에서 앞선 자야. 자, 목사나 장로나 권사나 안수집사나 앞선 사람들이죠. 어떻게 살아야 될지 모르겠을 때 예수 그리스도가 어떻게 했는지 흉내내시면 진리의 길로 갑니다. 흉내내세요. 31절과 32절, 이와 같이 이 사람들이 순종하지 아니하니 이는 너희에게 베푸시는 긍휼로 이제 그들도 긍휼을 얻게 하려 하십니다. 하나님이 모든 사람을 순종하지 아니하는 가운데 가두어 두심은 모든 사람에게 긍휼을 베풀려 하심이로다. 말을 듣지 않는 양들을요, 울타리에 강제로 넣어놓고 목동은 어떤 생각을 하느냐면 막 밤새 문 안 열어준다고 막 난리가 났어, 양이. 근데 아침이 해가 딱 되니까 탁 문을 열어줬어요. 그러면서 양이 뛰어나가면서 아침이 되니까 문을 열어주네? 이걸 알았으면 좋겠다. 이게 목동의 마음입니다. 여러분에게 고난을 주셨어요? 고난이 딱 풀리면서 하나님께 끝에 가서 내가 노력할 땐 안 되더니 마지막에 하나님께 기도하니까 하나님이 이걸 해결해 주시네? 이걸 알려주고 싶은 거예요. 하나님은 세상은 네 힘으로 되는 게 아니야 라는 걸 알려주고 싶은 거지요. 유대인이 복음에 불순종하는 것을 통해서 그들 역시 긍휼이 필요한 사람이다 라는 걸 알려주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때가 돼서 그들에게 긍휼하심을 베풀었을 때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니까 이게 율법이 아니네, 이게 하나님의 은혜구나 라는 걸 깨닫게 해주고 싶은 거지요. 그래서 내가 죄인이구나 라는 걸 알려주고 싶은 거예요, 하나님이. 그래서 그들을 죄 안에 가두는 것입니다. 구원은 하나님의 긍휼과 그리스도를 믿을 때 두 가지 다예요. 하나님의 긍휼하심과
믿음을 가질 때 구원받습니다. 내가 믿음을 가지려고 아무리 노력해도 안 될 때 있죠, 여러분. 하나님의 긍휼하심이 함께 하시지 않으면 내가 노력해서 되는 게 아니에요, 구원은. 노력해서 되는 게 아닙니다. 우리가 어때요? 여기 어저께 결혼한 신랑 신부 있잖아요. 우리는 부부야. 이렇게 노력해서 부부가 되는 게 아니에요. 결혼식을 올려야지. 그렇죠? 똑같은 거예요. 지금 자, 두 사람이 울타리를 만들었어요. 아, 주례 아니야. 어? 내가 주례를 13번은 했지만 주례는 아니야. 이건 설교야. 부부가 울타리를 만들었어요. 그러면 뭐를 만들어 놔야 돼요? 울타리만 있으면 돼요? 아니요. 예수 그리스도라는 문을 만들어야 돼요. 그래서 울타리가 이렇게 쓰면 예수 그리스도라는 문이 있죠. 자, 두 사람이 단단해야 돼요. 단단하기 위해서 어떻게 돼? 서로 이해해야 돼요. 사랑해야 되죠. 그래 가정이 되지요. 그런데 이렇게만 되면 어때요? 악한 자들이 왔다 갔다 해요. 뭘 만들어야 돼? 예수 그리스도라는 문을 만들어야 돼요. 그래서 하나님이 필요할 때 열어주면 나가고 위험하면 닫아주고 이게 돼야 되는 거예요. 교회나 나라나 마찬가지입니다. 자, 하나님께서 모든 사람을 순종하지 않는 가운데 가두어 두셨다. 이거는 아담의 죄로 죄인된 사람들이 받은 태어난 본성대로 욕망대로 살도록 놔두셨다는 거예요. 긍휼을 주지 않았다는 거죠. 죄를 죄인지 모르고 사는 인간적인 본성 위에 하나님의 이게 인간의 본성이야. 막 가득 찼어. 이 본성을 그대로 두면 사람들이 지나다니면서 다 봐요. 아, 지저분해. 그리고 계속 먼지가 들어가지요. 하나님의 긍휼하심이 닫아줘야 돼요. 그래야 안 보이는 거예요. 여기서 혈기가 바깥으로 나오지 않는 거지요. 막아주는 거예요. 막아주는 거. 이게 하나님의 긍휼하심입니다. 그 사랑을 아는 사람들이 복음을 영접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은혜 안에 사는 게 얼마나 큰 행복인지 깨닫게 되는 거예요. 그 안에서. 이런 하나님의 깊은 사랑을 사람이 어떻게 알 수가 있겠어요? 비밀이라 말이에요. 자, 여러분. 자꾸 설교가 길어지네. 자, 여러분들 여기서 부부가 싸워요. 잘 들어야 돼. 교회에서 성도들끼리 싸워. 나라에서 정치하는 사람들이 서로 싸워요. 그때 너는 왜 그 말을 했어? 너는 왜 이 말을 했어? 너 그러니까 얘가 화가 났지. 그러니까 그럼 뭐예요? 싸움에 불 붙이는 거예요. 어떻게 해야 돼요? 어떻게 해야 돼? 더 큰 하나님의 역사로 덮어버려야 돼. 그 안에서 너희들의 감정 싸움은 아무것도 아니야. 이 인생이 얼마나 귀한 건 줄 알아? 이 생명이 얼마나 귀한 건 줄 알아? 하나님의 역사하심이 얼마나 무서운 건 줄 알아? 지금 왜 핵을 가지고 협박하고 있어요? 너희들이 탱크로 아무리 싸워도 핵 하나 터뜨리면 끝이야. 그 얘기잖아요. 그 안에서 발발발발 거리고 총싸움하고 아무것도 아니야. 그게 바로 하나님의 은혜라니까요. 여러분들이 안에서 아무리 감정 싸움을 해도 하나님의 은혜로 덮어버리면 아무것도 아니야. 아무것도 아니야. 싸울 이유가 없다는 거예요. 그러면 가정을 지킬 수 있습니다. 교회를 지킬 수가 있어요. 사단이 내 뒤에서 나를 어떻게 움직이고 있는지 보인단 말이에요. 이게 안 보이니까 화내는 거야. 항상 네가 문제야. 아니야, 네가 문제야. 이러니까 교회 안에서 성도들이 싸우고 갈라지고 난리를 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싸우고 난리치면 내가 나갈 거예요. 걱정하지 마. 여러분들은 계속 싸우고 있어요. 내가 나갈 거니까. 크게 봐야지, 크게. 여러분, 이걸 유대인들에게, 이방인들에게 알려주고 싶었던 거예요. 사도 바울이. 지금 로마서가 그 얘기예요. 지금 여러분들에게 얘기한 얘기가 지금 다 로마서 얘기야. 그러니까 깨닫지 못해. 아무리 얘기해줘도.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끝에 뭐예요?
하나님의 거룩하신 성품과 하나님의 계획을 알려줄 방법이 없으니까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얘기하는 거예요. 너희들 인간들 그래 안 되지. 그러니까 내가 너희들에게 해줄 수 있는 얘기는 하나님의 위대하심이야. 그러면서 33절에 36절에 깊도다 하나님의 지혜와 지식의 풍성함이요. 그의 판단은 헤아리지 못할 것이며 그의 길은 찾지 못할 것이로다. 누가 주의 마음을 알았느냐? 누가 그의 모사가 되었느냐? 누가 주께 먼저 드려서 갚으심을 받겠느냐? 이는 만물이 주에게서 나오고 주로 말미암아 주에게로 돌아감이니라. 그에게 영광이 세세에 있을지어다. 아멘. 오로지 할 수 있는 얘기는 이것밖에 없대요. 여러분이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의 뜻을 이해했다고 해도 우리의 이해 정도로는 하나님을 절대로 알 수 없습니다, 여러분. 만약 우리가 하나님을 다 알아. 하나님이 그 다음에 뭘 하시지 다 알아. 그러면 하나님이 아니에요, 이미. 자녀가 내 수를 이미 다 읽어. 그러면 뭐를 해? 할 거 없어요. 여러분들이 근 20년 동안 설교를 들어서 여러분들의 성경을 보는 눈이 나하고 같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설교를 쓸 때마다 너무 어려워. 정말 교단에 가서 목사님들 그 수백 앉혀놓고 설교를 할 때 안 떨어요, 저. 왜? 안 떨어. 설교할 자신이 있어요. 근데 여러분들 앞에서 하는 게 제일 힘들어. 그런데 여러분들한테 제 수가 읽히면 안 되잖아요. 어머, 저거를 이렇게 해야 되잖아. 그러니까 너무 힘든 거예요. 너무 힘들어. 하나님의 수를 우리가 읽으면 하나님이 아니라니까. 그래서 우리가 할 수 있는 건 뭐예요? 전능하신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뿐입니다. 바울이 깊도다 라고 탄식한 건 내 지혜와 지식으로는 하나님의 지혜와 지식을 절대로 알 수 없어, 그 얘기예요. 아마도 바울은 유대인과 이방인들에게 하나님의 신비를 전하면서 도저히 하나님은 말로 표현할 수 없는 분이라는 그런 생각을 했을 거예요. 그래서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의 위대함을 찬양했을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을 왜 이런 환경으로 인도하셨을까요? 여러분에게 왜 이 사람을 만나게 하셨을까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나를 왜 지금 살고 있는 이 자리에 있게 하셨을까요? 지금 여러분이 삶 속에서 하고 있는 일은, 내가 하고 있는 행동은, 내가 갖고 있는 믿음은 하나님의 뜻과 일치합니까?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만물의 창조자이며 알파와 오메가가 되시고 세계 역사의 주관자가 되시는 하나님께서 왜 너무나 보잘것없는 먼지만도 못하고 벌레만도 못한 여러분에게 관심을 가지고 계실까요? 소중하니까 그런 거예요. 소중하니까 여러분이. 여러분, 왜 하찮은 여러분의 인생에 인자한 얼굴을 보실 때도 있고 왜 준엄한 얼굴도 보이시면서 여러분의 인생을 인내하고 계시는 걸까요? 왜 그럴까요? 여러분은 여러분의 자식들이 다 잘나서 잘합니까? 그렇지 않아요. 사랑하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욥과 세 친구의 말을 듣고 나서 자신은 주권적으로 통치하고 계신 전능하신 하나님이라는 말을 왜 굳이 하셨을까요? 내가 어떤 얘기를 해도 이해를 못하네. 그 얘기예요. 하나님의 영광을, 하나님의 계획을 말로 다 이해시킬 수 없기 때문에 우리 수준에 맞게 우리 눈에 보이는 것으로 지금 설명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갓난 애기 낳고는 그래요? 애기가 막 울면 2시간 안 됐어. 우유를 줄 수가 없어 너에게. 내가 네 건강을 이래요? 달래죠. 달래고 깎고 이러고 엄마의 웃는 얼굴을 보여주는 거예요. 그 아이 수준이 그것밖에 안 되니까. 똑같은 거예요. 똑같은 거. 하나님은 인생에 개입해서 하나님의 긍휼하심이 얼마나 큰 은혜인지 가르치시려고 하셨고 하나님께만 영광이 세세히 있다는 걸 알려주고 싶은 거예요.
우리가 조금이라도 말귀를 알아듣는 것 같으면 아이가 엄마의 얼굴 보고 빵긋 웃으면 어때요? 너무 좋아하죠. 사랑한다고 막. 하나님도 우리가 하나님을 보고 웃는 것 같으면 부귀와 장수를 주십니다. 축복으로. 여러분이 필요한 건 그거죠. 부귀와 장수. 그럼 어떻게 하라고요? 하나님의 얼굴을 보고 웃으면 돼요. 지혜와 지식이 풍성하시고 그 누구도 가까이 할 수 없는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우리의 아버지가 되신다는 건 아주 놀라운 축복입니다, 여러분. 바울의 고백처럼 하나님을 다 이해할 수는 없지만 만물의 시작과 끝이신 하나님 안에 있기 때문에 여러분은 그 무엇도 두려움 없는 하나님의 자녀인 것입니다. 여러분이 위험에 처할 할 때 천사가 움직인다니까요. 나는 안 봤어요. 이단이라고 그러지만 안 봤어. 천사가 움직이는 거 안 봤어. 내가 천사를 본 건 딱 한 번 우리 아버지 돌아가시는 날. 쫙 서서 찬양하는 걸 눈으로 확 열면서 하나님이 보여주셨어요. 여러분, 하나님만 홀로 권능과 지혜를 가지신 분입니다. 하늘과 땅을 지배하시는 분이에요. 땅 많이 갖고 싶어요? 넓은 집 갖고 싶어요? 하나님이 주인이라니까. 너무 쉽지 않아요? 천사와 사탄의 주인입니다. 부적 안 붙여도 돼. 사탄의 주인이 하나님이에요. 생명의 주인이 바로 하나님입니다. 그런 절대 능력을 가진 하나님이 여러분을 보고 계세요. 어떤 죄이든 용서하신 하나님께서 지금 여러분을 사랑하고 계십니다. 믿음으로 여러분의 인생을 하나님께 드리기를 바라요. 지금 가는 길이 하나님의 뜻과 다르다면 돌이키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손 안에 다 있다니까. 세상 일이 잘 안 돼요? 죽도록 매달려보고 기도해 보세요. 때가 되면 주신다니까요. 부끄럽게 하시지 않아요. 그러면 여러분, 악한 자와 악한 영이 여러분을 건드리지 못할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시고 위대하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드립니다. 만입이 있은들 어찌 하나님을 찬양하겠으며 감히 하나님께 소원을 아뢰 수가 있겠습니까? 저희들이 하나님께 드리는 찬양으로 사탄의 속삭임을 물리치게 하시고 사랑의 고백으로 진리의 길을 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날마다 자신의 의를 위해서 살아가고 있지만 이제는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하며 겸손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처음부터 끝까지 저희들에게 사랑한다고 말씀하셨지만 저희들은 세상을 바라보느라 듣지 못했고, 너희들의 죄를 용서한다고 말씀하셨지만 저희들은 또 다른 죄를 생각하느라 감사하지 못했습니다. 하나님, 어리석은 저희들의 소원은 다만 하나님 곁에 남아있기를 간절히 원할 뿐입니다. 사도 바울이 하나님을 다 이해할 수 없고 전할 수 없는 것처럼 저희들도 하나님을 온전히 이해할 수 없사오나 온 마음을 다해 찬양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온 교회가 하나가 되어 하나님의 품을 떠나지 않게 하시고 서로를 위해서 중보하게 하시며 화합하여 선을 이루는 동역자로 살게 도와주시옵소서. 말씀 안에 거하게 하시고 악한 자와 악한 영이 감히 건드리지 못하는 거룩한 성도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언제나 하나님을 사모하며 따르기를 원하는 저희들의 기도를 불쌍히 여기시고 정직한 믿음의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